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직 안 가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입니다. 근데 지금 15장을 다루고 있죠. 지난 수요일부터 15장을 오늘까지 다룹니다. 굉장히 큰 분량인 거죠. 근데 15장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활에 관한 복음, 부활의 메시지를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마지막 부분은 정말 결론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것도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얘기들을 쭉 하고 나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 중요한 15장의 내용을 부활이라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온통 할애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문제가 났는데, 싸움이 났는데, 이해관계가 얽혔는데 제가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모르십니까? 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뚱맞게 들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바울이 그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에 보내는 사도의 교훈입니다. 목회서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실제적인 답과 원인들에 대하여 사도가 교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역할을 실패하고 있으니까요. 엉뚱한 일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봐서 아셨겠지만 바울은 이 한 가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세상을 따라하거나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따라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돌아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부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라는 단체를 견고하게 하고 부흥케 하고 사람의 수를 늘리고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방법들을 끌어다가 덕을 보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세상의 것들을 끌어다가 덕을 좀 보려고 하는 단체가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보라고 길과 진리들을, 가야 할 방법들을 세상이 보라고 하나님이 부른 곳이지, 세상 것을 끌어다가 단체를 유지하라고 부른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히려 세상 것들을 끌어다 쓰다가 망해버리는 일들을 그동안 역사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봐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들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은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포장은 다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들, 고린도 교회 안에 항상 있었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 따라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들 안에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권위, 그러한 지도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지도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싸우기 시작하는 일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다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도 깜짝 놀랄 음행을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명목으로 음행들을 다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교회들에 여전히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용납해 주지를 못하고, 기다려 주지를 못하고, 배려해 주지를 못하고, 서로 세우라고, 서로를 도와주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미숙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들이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런 교회의 변질됨, 그런 교회의 미숙한 사람들 혹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일들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럽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바울의 근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지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교회를 만나면서 정말 지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런 걸로 자꾸 세력 싸움을 할까? 교회가 왜 쓸데없는 일들을 할까? 하는 것들,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서로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마음이 지쳐간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나는 온전히 하려고 애써도 변화되어 가지 않는 것 같은 교회, 전혀 변화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 성도들이 마음이 지치고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읽은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흔들리지 말아라. 아무리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사람이 바뀌지 않고 뻔한 싸움이 늘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너는 네가 해왔던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 섬기는 일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니네들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 얘들아, 헛된 일이 아니다. 주님,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이 길을 가는데 정말 아무도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늘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쳐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더욱 힘써라. 그것이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위로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 손님들이 온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새 아이에게 각자 방을 좀 치워줘 부탁을 하면요, 계속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와요. 아빠, 나만 청소해. 아빠, 나만 청소해. 쟤는 자꾸 안 해. 이게 항상 그 고발장의 내용이에요. 나만 청소하옵나이다. 저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애들 불평 같지만 어른들도 이게 평생의 마음의 괴로운 문제입니다. 이거 왜 나만 해야 되냐? 치우는 놈 따로 있고 어지럽히는 놈 따로 있는 거냐? 왜 나만 교회에서 참냐?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인내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결국은 낙심시키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낸 다음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바울이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5장 1절에서 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심지어 이 복음은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래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네가 받아서 서 있는 그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러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한 딸이, 고등학생, 대학생 된 딸이 아빠가 맨날 이상한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최고 사양 최신형 핸드폰을 사줬어요. 아빠가 너무 고마워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전화, 카톡, 사진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내가 이걸 왜 사줬어? 이 핸드폰이면 못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빠, 내가 사준 핸드폰 좀 가져와봐. 내가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줄게.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 복음을, 그게 뭐야? 네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네가 받아서 서 있는 그 복음이 도대체 뭔지,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너는 모르는구나. 그 유익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한 얘기를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름 은사 능력자들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밥 좀 먹었다고, 방구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언제나 성도들이 서야 할 말씀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걸 싫어한다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껴요. 나 알아,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성경에서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을 몇 번을 만났던, 세웠던, 또 가르쳤던 교회를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언제나 전한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게 언제나 사도들이 했던 얘기고, 언제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앞에 서야 할 내용, 복음이라는 거죠. 배고프시죠? 밥 먹어야죠. 저 어제 밥 먹었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밥은 어제 먹었지만 오늘도 먹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역시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세끼 한 끼도 안 빼놓고 밥 세 끼를 다 꼬박꼬박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일용할 우리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육체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 힘을 나와 함께 하면서 공급해달라는 우리의 간구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생각보다 한 번에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그것이 내 현실에 적용되는 답이 된다는 것을 그 복음 앞에 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안에 답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교만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늘 복음 이외에 더 새로운 것을 찾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세상 학문으로 나가버리는 일들이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주겠다 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 너희에게 전한 것, 그게 뭐냐? 내용을 보니까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심지어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내용을 내가 받은 것이고 너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내가 받고 너에게 전해준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왜 거기에 답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냐 그러면 아마 아멘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예수님이 죽음을 당연히 이기시지,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대단한 분이야 라는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근데 성경이 바울이 오늘 전해줬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진짜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진짜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믿었다는 증거로 그걸 준비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그 나라, 나의 본향, 내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살게 될 나의 현실적이고 완벽한 본질적인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잠시 머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올인하면서 오히려 다음 세상의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끌어다가 여기서 다 쓰고 죽으려고 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아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거기에 맞는 성품과 모습과 내가 따라가야 할 법들을 정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이 땅을 이해하지, 이 땅이 전부고 저기는 뭐 죽으면 이제 거기 가서 노후 생활하면서 쉬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장의 바울은요, 부활의 복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니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게 웬 시간 낭비야? 이 땅에서의 삶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끝나면 끝이지. 개똥밭에서 굴러도 살아있을 때가 좋은 거지. 무슨 죽은 다음에 세상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낭비해?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그거는 내가 준 부활의 복음을 네가 모른다는 얘기라는 거죠. 너는 부활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부활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는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 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세상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느냐의 그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너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택 청약만 해놔도 거기 들어갈 모델하우스 보면서 그 집을 꿈꾸면서 10년, 20년의 생활을, 물질과 생활을 절제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가 살아야 할 본질적인 본향이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뭘 준비하면서 살지 모르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신앙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도 부활의 삶을 믿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새로운 것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본질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돌아갈 세상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줍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이 없다, 부활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0만 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저 성도가 나한테 자꾸 주니 안 주니 하는 200불 정도는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200불이 내가 가진 전부잖아요. 그럼 그거는 쟤를 죽여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 좀 크냐, 뭘 먹냐, 이게 지금 니네한테 그렇게 큰 일이냐? 우리가 가진 신앙이 뭐냐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돌아갈 완벽한 나라가 있어. 이걸 네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이러고 있을까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1부 때도 했는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스스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질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내 기분 말고.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부 때도 딱 요 분위기였어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그걸 돌아보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줬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그 자녀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부의 관계, 또 살면서 만나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온통 저 문제에 휩싸여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이유와 도구가 되고 있다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이 예를 쓰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 금세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면은 마음이 또 시달리고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답을 알고 있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를 조심하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정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꼭 문제를 앞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내가 알고 있던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답들이 순식간에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눈이 가려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마음고생을 정말 쫄쫄하면서 초췌하게 사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진리,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스리신다, 결코 이 교회를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또 문제가 눈을 가려버리면 또 이 진리를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흘러가요, 그 괴로운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의 밥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계속 붙잡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내 삶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면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요? 자식 때문에. 왜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어져야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가정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에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만이 그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이 선포된 메시지가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거절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자리는 칼처럼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으로, 양과 염소로. 이것이 이 평화로워 보이는 예배 가운데 사는 자와 죽는 자가 피 튀기듯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그 날과 그 장소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원치 않아도 들이다 미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안 주시려고 하는 분일까요?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안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것들을 안 주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죠. 영생이 뭐래요? 오래 사는 거래요. 영생은 유일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 부부간의 결혼 생활과 같은 의미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구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뜻인지는 한 번도 모르고 찬양했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영생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는 것들. 그게 영생의 구원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뭐 이런 거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해서 휴거의 그 의미로도 사용되는 본문인데요. 뭐 휴거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휴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성도의 부르심은 환난을 피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는 쏙 빠져나간다, 이것만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어야 할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휴거를 그런 어떤 재앙 피하는 도구로 이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을 초점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15장을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추려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부활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으로 다시 그 삶을 반복하는, 예전에 요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반복되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변화가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란이 죽어서 다시 계란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계란이 깨졌는데 닭이 된다는 거죠. 씨앗이 말랐는데 수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과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잘 믿으면, 하여튼 내가 젊었을 때 제일 이뻤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천국에서 똑같이 또 집 사고 이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 너희가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부활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몸에 세포로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형상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니 우리 몸은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몸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대요?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되리라.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몸과 새로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중에 이상한 걸 느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중에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었구나를 알게 되지,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부활은 그러한 변화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보장하는 하나님과의 삶, 그러한 처소,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을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흥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하나를 넘겨주세요, 성재 형제님.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나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부활의 나라, 내가 진짜 돌아가야 할, 내가 정말 나를 올인하려고 하는 그 소망의 나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니 나도 내일 죽을 건데 오늘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살자고 하지 내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릅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잠깐 머무는 목적, 영원한 우리의 나라와 그분의 처소를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게 아니냐. 내 자랑이 뭐냐.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내 자랑이 뭐냐? 내가 부활을 기다린다는 증거가 뭐냐? 장차 그 나라가 다가올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아슬아슬한 상황, 어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주는 공격들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못 살지, 죽일 것 같지, 그런 두려움을 나한테 계속 주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그 본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녀답게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에 그래 죽여라 하고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죽여라. 나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다 하면서 뭐래요? 너희들 다 깨어나라. 내가 준 부활의 신앙,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것을 보고 나는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깨어나라.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뭐 누가 밥을 먹여주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궤변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고 그것을 나는 열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싸워야 할 때인지가 보다 분명해지죠.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온통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거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새삼. 저도 우리 교회인데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청년일 때도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시작되어 있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었어요. 그냥 주일만 달랑 왔다가 가는 사람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독실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아니, 주일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은 대단한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짜면서도 이번에 서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을 짜기가 힘들어졌냐면요, 주일날 그 4시간 반 남짓한 시간 동안 모든 부서들이 다 그때 일해야 돼요. 다른 시간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에게도 청년들은 이렇게 주중에 한번 만나면 안 되나 그랬더니 막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절대 안 모입니다. 누가 다른 시간을 내냐는 거예요. 주일날 요때 왔을 때 다 깔끔하게 해치우고 갑시다. 이 마음으로 나오지, 주중에 내가 시내를 나가고 영화를 보고 집에서 뒹굴 시간은 있어도 이렇게 교회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또 나오기는 귀찮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의 목자, 재직, 중직들도 오늘날 교회들의 분위기가 다 비슷합니다. 그냥 주일날 왔을 때 다 하죠.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초대교회는 둘째 치고 3, 40년 전, 20, 30년 전의 교회들은 시간이 훨씬 성도들이 많았고 물질적으로도 더 부유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그들의 시간, 헌신을 하는 것들이 더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심각한 변질이
하나하나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 커져가면 교회의 부르심과 방향을 서서히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인정을 받고 있고 재력적인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얼마나 명예와 권세가 있는가를 가지고 교회들이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의 재정과 예산의 운영을 맡기는데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의 장로는 목사와 함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그 동일한 날마다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훈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배울 마음은 없는데 장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이 교회에 주셨던 마음도 계속해서 그 얘기였어요. 우리가 교회론에서도 얘기했고 그동안 설교에서도 수차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하신 방법대로 사람들을 세울 것, 틀어진 것들에 대한 걸 바로잡을 것을 언제나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싸움이 될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교회의 부르심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간통죄는 죄인가요? 간통은?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몸과 마음을 깊은 관계를 갖는 것, 죄인가요? 아닌가요? 1부 때도 했어요. 똑같이 할게요. 자, 죄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발. 예? 여러분, 왜 간통죄를 죄라고 여러분은 얘기하시죠? 뭘 근거로 죄라고 하시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간통죄는 죄가 아닙니다. 한국도 2015년 2월 26일 날 간통죄 폐지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뭘 근거로 간통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통죄는 이미 많이 폐지됐고 앞으로도 계속 나라들이 폐지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죄로 처벌하기가 힘들 만큼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농담처럼 세상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넌 애인도 없냐? 아니, 결혼하는 사람이 애인이 왜 필요하죠? 근데 그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교회만 해도 목사가 간통이나 불륜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해요. 그들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불과 20, 30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이러한 흐름을 교회가 따라가야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 새가족이라면요, 주일날 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헌금 생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나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와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온전하지 않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나로 준비하는 삶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물질과 시간과 우선순위의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틀을 잡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금지한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뭐래요?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말 난장판인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오실 거야, 내가 돌아갈 처소가 있어 하면서 노예인데도 그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고 있고, 그 괴로운 가운데 먹고 살 것이 없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인내하며 가고 있던 그 참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16장, 우리 내일과 내일 모레 마지막이죠,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은 이제 싸우라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럽니다. 너희들 가운데 난리가 났지만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들이 있다.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름도 언급합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너희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나 리더들과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교회 안에 진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격려해라. 위로해라. 그들을 세워줘라. 그들과 함께 일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아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잠잠히 섬기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자들을 보거든 어떻게 하래요?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래요. 분명한 명령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교회 안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원히 담임 목사를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빠르게 돌아갈 수도 있죠. 언제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괴롭고 어렵지만 다 관두고 싶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격려한다는 겁니다. 잘한다, 와라, 계속 와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가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장차 다가올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시는 분들 맞습니까?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했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달라고 하라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줄게가 아니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하면 나는 주고 싶지. 아니 안 원한다고 그래도 떠다 밀고 싶은 이 좋은 건데 달라고 해라, 원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나라에서 만날 거거든요. 우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끝까지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땅이 끝이라면 저도 관두고 싶고요. 그러나 아니니까 기다리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소망인데 찬양해 볼까요?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성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얻으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아래 살리라 죽인다가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또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갈 나라,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처소를 약속받고 이 땅에서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만들어지기를 위하여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온통 이 땅으로 다시 다 내려와 집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내 눈이 열려 내가 가야 할 곳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그 풍성하고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 복음의 내용을 아버지 내가 모르고 혹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아버지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있는데,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나의 처소가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집이 있는데, 아버지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아버지 오직 이 땅에서만 내 눈과 마음이 사로잡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에만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아버지 정말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아버지 내가 다시 이 땅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사,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내가 돌아갈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버지 나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사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통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성도의 성숙한 모습과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간절히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영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위의 눈을 들어 하늘 위, 해 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하게 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 같으나 날마다 평생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성도의 삶의 평생에 반복돼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나는 안다고 하는 자들을 언제나 불러 사로잡아 다시 복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이 일이 교회들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으로 갈 때에 정말 처음 들은 것처럼 처음 맛보는 맛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다 해결하여 주신 그 문제들을 붙잡고 종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잠깐의 나그네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줄 아는 그 우선순위를 온전히 회복하며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관계와 모든 기회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허락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그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흐름과 모습들을
닮아가며 물에 물 탄 듯이 흩어져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